다윗의 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개역 개정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왕 우상을 숭배하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마음에 맞다 하는 말은 참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마음이 드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했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좋을 때도 감사 찬양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매우 안 좋을 때도 심각한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다윗은 기도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따르면 다윗은 두 번이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저 큰 소리로 외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하게 긴급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외친다는 말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다윗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서서 기도했는지 앉아서 기도했는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만일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라고 불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7절에서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반석이시오 힘이요 방패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며 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고백의 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수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과 시작. 아멘.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인데
3절에 따르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이웃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겉으로는 천사와 같이 좋은 말을 하지만,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독사의 독을 품고 이웃을 해칠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입니다. 시편 12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다윗 곁에서, 다윗 앞에서, 다윗 뒤에서 아첨하고 다윗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나아가 4절은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악독이 가득하고 행위가 악하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라고 4번씩이나 반복하여 말하므로 이 악인들의 악한 행동과 모습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악인들이 악독하냐? 악을 행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행위가 악하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다윗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다윗을 모함하고 압살롬처럼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하지도 않은 나쁜 소문들을 동네방네에 다 퍼뜨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자신의 반석이시요 힘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악한 행위대로 복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 심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해코지를 하고 험담을 하며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4절에서 다윗은 갚으시며 갚으소서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 말하므로 철저하게 이 악인들과 악한 행위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저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질투에 불타올라서 분노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적 복수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함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복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욱이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편하게 지내라, 싸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멸망과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는데, 타락한 죄인들, 범죄한 죄인들, 그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 자신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이요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며 그에 따른 죄악된 삶의 행위들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서 길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교훈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로, 즉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지으셨는지 도무지 알려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과 같은 자를 핍박하고 정죄한다면 그들은 파괴될 것이고 다시는 건설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이런 심판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더불어 시행될 최후 심판에 따라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은혜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육신의 쾌락과 이생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복 내려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백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올린 다음에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다윗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3절과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와는 매우 다른 어조와 분위기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악인들을 멸하시고 자신을 건지시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시요 방패이심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칠 때조차 시편 3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 노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모세가 부른 노래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과 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악독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웃으면서 젠틀하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하려 하고 정복하려 하고 치려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인인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2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마음은 전혀 악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혜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반석이시요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8절과 9절에서 그들의 힘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면서 다윗 개인의 기도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기도를 확장합니다. 실로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목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선하게 인도하셨던 목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의 구원의 요새이셨습니다.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에서 목자같이 자기 양떼들을 먹이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목자요 다윗의 목자요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고난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인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이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또다시 반복하지만 다윗의 기도이며 우리 주님의 기도이시며 그리고 고난과 환난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릴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극심한 죽음 가운데서도 기도가 응답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까지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의지하시고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양들은 목자 곁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하는데 목자가 여러분 심하다 때마다 먹을 양식을 주고 안전한 우리 안에 들게 하시며 건강하고 안락하게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무리 울고 짜증을 부리고 때를 써도 엄마 곁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야생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호시탐탐 먹이를 사냥하려고 다른 짐승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복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겨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는 이리저리 정착하지 못하고 흩날릴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지옥과도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악을 행하며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아침부터 일찍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의 반석이시요 여러분의 힘이시요 방패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